할렐루야. 오늘 시리즈 설교를 이어서 오늘 8번째 시간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건강한 교회 설교 시리즈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었던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11번째까지 시리즈 설교 남은 부분은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7번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에 어떤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역의 기초는 무엇이었죠? 인격이었습니다. 정직함, 신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이 꿈과 사랑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역에 동기,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실 때 그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많은 이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건강한 교회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건강한 사역에는 척도가 있다 했습니다. 척도 생각이 나십니까? 척도는 희생이었습니다. 건강한 사역의 본질은 섬김, 건강한 사역의 권위는 순종, 건강한 사역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특권은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는 날로 자라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사역의 원동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홀리 스피릿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모든 챕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지의 큐빅과 같이, 우리 반지에 다이아몬드 다 하나씩 있으시지요? 못 받으셨나요?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챕터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서도 8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장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골든 체인이라고 해서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정말 보석과 같은 구절이 이 성경 안에 8장 안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중에서 성령,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총 3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만 이 푸뉴마가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무려 2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34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에서만 21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특별히 성령께서 4절을 보면 우리의 율법을 모두,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구원이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고집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도 할례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율법의 요구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때요? 나는 할례 안 받았는데, 이미 안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이루시고 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자유함을 주신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성령의 두 번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 이 로마서 8장에서 몸, 육신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육신인데요, 이 육신의 몸을 죽을 몸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에 사로잡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를, 이 죽을 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재설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또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딱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까지 한 번 받은 구원 빼앗길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신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을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이런저런 고통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충우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증인이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며 우리를 누가 해코지할 수 있겠으며 우리의 신분을 두고 누가 문제를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작정해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2008년도 이스라엘에서 제가 잠시 머물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르단 국경을 넘어 이제 여행을 하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 하면 그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이 엄청 큰 박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우리가 몸살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때 머물 때만 하더라도 중동의 이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권에 어느 나라의 그 비자의 도장을 받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여행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없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저 북쪽 게마고원과 같이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높은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란고원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지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 갔었을 그때에 이 시리아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떠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색출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말 타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길에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하면서 빛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에서 떨어졌고 그의 눈이 실명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들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제가 머물 때에 이 시리아를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시리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가고 싶었는데 그 나라를 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권에 시리아의 도장을 받아놓으면 요르단이나 그 다음 가고자 했던 이집트를 제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서는 여권, 비자, 도장을 어느 나라의 도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의 도장을 딱 받았느냐에 따라서 무사 통과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여권에 여러분들 도장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성령의 도와주심과 보증해 주심과 지지하심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후사는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신령한 좋은 것들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도장을 콱 찍어서 보증해 주셨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할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장 26절 27절이 그 성령의 역할과 관련돼서 하이라이트,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역할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칭의 구원으로 시작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칭의 구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져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딱 붙잡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구원은 칭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성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화 구원은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세계 교회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구원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교회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뉴스나 신문지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성령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는 건강하지 못할, 아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꿈과 사나이 교회는 아픈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진짜 건강한 교회 맞습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역의 원동력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나 목장 소그룹이나 또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일이나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효과적이면 성령은 그 성령의 사역의 결과를 열매라고 했겠습니까? 열매가 언제 맺어집니까? 때가 돼야, 그렇죠? 시기가 되어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결과가 열매라고 말해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 주입식 교육에 아주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런 걸 배웠어요. 생각나세요?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또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는 제가 12사도의 이름을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면 다 외울 수 있어요.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12명의 사사 이름도 가르쳐 드렸어요. 오세, 삼드기, 돌야, 입입, 에랍삼.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주입식 교육에 오래 노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급할 때는 하나님 말씀 딱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스가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 결과가 열매로 맺어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이 성령의 역사가 수동적이지 않다, 끌려가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가?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도우시나니. 따라합시다.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간구하신다. 따라하시죠. 간구하신다. 무엇을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가? 두 가지를 도우신다 성경이 말씀해요.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우신다.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우리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신체적인 결함이나 어떤 어려움들, 우리 물리적인 이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연약함,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일어설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빨리 일어나. 저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빨리 일어나.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우시나니라고 했을 때 이 도우신다는 것은 옆에 와서 부축해 준다, 함께 붙들어 준다, 함께 일으켜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는 부른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이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요? 나의 이 육체적인 질병과 결함이, 결격 사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거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좀 잘 넘기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턱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번 일만 좀 잘 해결되면 깨끗하게 좀 매듭이 잘 지어질 것 같은데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생깁니다. 기도 제목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고를 전환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도록 하나님 주시는, 어쩌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지도 몰라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없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 계시죠? 불신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들을 보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주일도 다 자기 날이에요. 자기를 위한 날로 마음껏 사용하고 먹고 즐기고 여행 가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십니까? 사뭇 부러운 순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재벌들이 왜 감옥을 갑니까? 다 가졌다 싶은데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혼자 жил머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누구의 부축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짊어지고 갈래요,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고 가는 인생, 여러분들 부러워 보이십니까? 그들의 마지막 결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비참해질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생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연약함을 벗어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는 연약함과 동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순간이 있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눈물로 엎드리는 순간이 있지만,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약함은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있다.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도우신다. 영혼의 호흡을 도우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대답을 하기 싫으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저는 등산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산 꼭대기의 정상에 올라가 본 기억이 사실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를 갔었을 그때에 꼭 올라가 봐야 할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의 높이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제벨 무사라고 하는 이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시내산은 해발 2285m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지요. 우리나라의 한라산이 1950m, 지리산이 1915m이니까 남한 땅에 있는 산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라 해봐야 이 모세의 산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마도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것을 끝으로 가장 하늘과 가까워진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내산을 올라가려면 밤에 출발을 해요. 밤에 출발해서 차로 올라가는데 해발 1500m 고지까지는 차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2285m까지는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벽 한 2, 3시쯤 도착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고산증 여러분들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흡이 가파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저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해보았었는데요. 제가 직접 이 산소를 마시는 산소병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미국의 로키 산맥에 그 교역자들과 함께 세미나로 이제 스키를 타기 위해 한 번씩 이제 가신 적이 있었다 그래요. 로키 산맥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험들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 산소병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여럿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산소병을 여러 개를 준비해서 로키 산맥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한 교역자가 너무 숨이 가쁘다 해가지고 준비해간 산소병 전체를 혼자 낼름낼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최병남 목사님이 그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마음이 어려우셨던 거겠죠. 저도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험을 그 시내산 등반 때 처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그것이 무엇인가? 산소 호흡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산소 호흡기. 여러분들 영혼이 숨이 턱턱 막히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호흡에 곤란함을 느낄 때 성령께서는 산소 호흡기를 우리의 입에다 팍 꽂아주셔서 호흡이 가능하도록 산소를 팍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도 기도를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기도도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기도하신다 하면 이 하나님의 기도는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원동력,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뒤에 딱 서 있는, 버티고 서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그때 몇 강까지 올라갔죠? 4강까지. 와, 전대미문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영영 그 자리를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대표팀의 핵심적인 멤버가 있었죠. 누구죠? 감독 거스 히딩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진짜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 대표팀을 일깨워서 그 팀을 월드컵 4강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팀 이제 내려놓고 네덜란드 가서 아인트호벤이라고 하는 팀을 이끌었고, 그 이후에 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팀을 이끌어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16강 진출을 하게 만드는 정말 명장 중에 명장이 바로 거스 히딩크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필드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날쌘돌이 이영표 기억하십니까? 이영표 선수를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 아인트호벤 팀에 갔을 때 이영표 선수를 영입합니다. 그렇죠? 데리고 와요.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게 만들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이영표 선수가 아인트호벤에서 뛰면서 한국을 오고 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했을 그때에 2002년 당시에 이 월드컵 대표팀이 어떻게 4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아인트호벤에서 귀국한 이 이영표 선수에게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이영표 선수가 이런 대답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아무도 모르게 고의로 자신의 베스트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기량 이상의 투혼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님의 최대 장점은 월드컵 경기 내내 한국 선수들을 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언제나 자기 기량 이상의 투지와 투혼을 불태우며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영표 선수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우리가 월드컵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선수 개개인에 대한 감독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감독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11명의 그라운드에 뛰고 있는 선수는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좀 쉬엄쉬엄 뛸 수도 있는데 거스 히딩크 감독은 늘 언제나 상상 이상의 기량을 뿜어낼 수 있도록 투지와 투혼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명장이었다. 그렇게 이영표 선수가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독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그라운드에 뛰고 있는 선수와 같아요.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기량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투지를 다하고 투혼을 불태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의 원초적인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